지나가리라. 이제 12월 2023년도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남겨놓고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직분, 또 성도로서의 모든 삶을 잘 살아셔서 2023년을 축복된 한 해로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어떻게 하리라? 지나가리라.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희비 쌍곡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희비 쌍곡선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동시에 슬픈 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늘 기쁩니까? 또 어떤 때로는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런 일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 기쁜 일이 있다 보면 또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보면 또 기쁜 일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희노애락, 희비 쌍곡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개종시계의 추가 좌로 우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좌우로 이렇게 개종시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어렸을 때에 집에 아마 개종시계가 다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기쁨과 슬픔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인생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인생의 중심을 잘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가정집에 이 개종시계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개종시계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개종시계가 다 있었어요. 시계가 가다가 이제 쓰게 되면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시계 밥 좀 줘라 그래요. 시계 밥 좀 줘라.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시계 밥 좀 줘라 그래요. 시계가 쓰면 말하면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라 이거예요. 태엽을. 그 태엽 감아주는 게 밥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요즘 시계는 건전지로 이렇게 건전지를 새로 갈아 끼면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시계 밥을 줘야만이 그 밥이 다 풀리고 나면 안 돌아가잖아요. 시계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줘야만이 시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태엽을 잔뜩 감아놔도 중심을 제대로 잡지를 않고 있으면 시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반듯하게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러면 약간 돌아가면 이 시계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서버려요.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시계추를 잘 움직이게 하려면 중심을 먼저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 시계가 움직이고 바늘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기쁨과 슬픔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이때의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사로 중심을 잡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슬픈 일이 있고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슬픈 일이 있고, 그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지 인생사로 중심을 잡아가지고는 자꾸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인생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금방 보면은 막 시시닥거리고 좋아서 그러다가 금방 보면 울적하니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다가 슬픈 일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난날 과거에 40살, 누구는 40살 안 먹어봤나요? 그런데 그 40살이 늘 그대로 있습니까?
금방 50대고 60대고 저처럼 70이 넘어갈 때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형통할 때를 먼저 살펴봐야 돼. 형통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 먼저 기쁠 때, 형통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흔히 기쁜 일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잘 마음먹은 대로 잘 나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참 잘 나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초반 때 좀 잘 나가다가 또 뭐 안 나가다가 30대 후반부터는 또 잘 나갔어요. 인생이 항상 기쁜 일만 있느냐? 근데 인생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기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부한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만 부한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것,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늘 마음속에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늘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한번 따르죠.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 풀의 꽃처럼 이 풀 같은 게 많이 자라잖아요. 어제 이제 요 보면은 그 뭐죠, 이제 컨테이너를 가져갔는데 거기 보니까 풀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풀이라는 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항상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가 금방 시들어 버려요. 꽃이라는 게 그래요. 금방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꽃이다.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활짝 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언젠가는 모르게 확 움츠러들고 있어요.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사막 지역에서는 해가 돋기만 하면, 열풍이 조금만 불기만 하면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금방 시들어져 가지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막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런 지역보다도.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무 11홍. 한번 따라하죠. 하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다. 사람이 인생에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권세, 뭐 이런 것, 그게 뭐냐면 건불 10년이다. 잘해야 10년 가더라. 지금 뭐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근데 그것도 건불 10년, 그래봐야 10년밖에 못 가더라. 요즘 뭐 10년도 못 가고 4년, 5년, 뭐 아니면 1년 뭐 이렇게밖에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월간지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12.12 사태와 5.18 사태 때문에 법정에 같이 출석한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법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처음으로 나눈 대화가 그런 대화라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 구치소에서 계란 후라이 먹어봤어? 계란 후라이 주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야,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도 안 주던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기껏해야 계란 후라이 나오는가, 먹어봤는가, 이런 이야기는 나누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그런 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별거 같은데도 별거 아닌 것이 인생이다. 대통령이나 한 사람들이 기껏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그래 달걀 후라이 먹어봤는가 그 이야기는 나누겠느냐 이거예요. 또 이런 거 이야기가 있어요. 은행장을 지낸 분이 퇴직 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은행장을 지낸 사람이, 은행장이면 대단하죠. 지점장도 대단한데, 그러면 항상 엘리베이터에 타면 비서가 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이걸 눌러줬어요. 문을 닫고 올라가게끔. 근데 한참 있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장이 왜 이러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바짝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그만뒀지. 내가 은행장을 그만뒀다 이거. 혼자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가 은행장이로 뻥뻥거리고 옆에서 막 도와주고 뭐하고 하던지만은 퇴직하고 나면 혼자 몸이에요. 혼자 몸. 재직 시에는 부하 직원이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줬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괜히 자기 자신이 더욱더 초라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다. 이런 것을 내가 글에다 써놓은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부귀영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제 늙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병드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젊었을 때는 아픈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아니 지금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순식간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얼마나 쉬 사라지는가. 우리가 있는가 싶은데 언제 보면 해가 뜨고 뭐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언제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부귀영화라는 게 그렇다. 인생의 부귀영화.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부귀영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있을 때 그때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할 그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벌써 이제 생각을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벌써 끝쳤어요. 인생이라는 결국은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이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하는 인생,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뼈저리게 인생 무상을 느꼈으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누리는 부귀영화 때문에 당장 형통할 것 때문에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실 젊었을 때 뭐 자꾸 제가 젊었다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한참 뭐 20대 막 이럴 때는요, 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열심히 막 부지런히 하면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때문에 당장 형통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름대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엄벙덤벙 살다가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젊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이 사라지고 마침내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부귀영화가 진짜 축복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 가지 형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실상을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 숙이고 더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부해질수록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피조물인 것과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온 지난 날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짓는 게 없어. 그런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작을 해야 돼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지, 약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양이 있겠어요? 그죠? 온 천하를 우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뭐가 되겠느냐? 대통령이면 못하고 재벌이면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대단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촬영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굉장히 귀한 말을 했어요. 여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바울이 예전에 누렸던 세상 여러 가지 막 좋은 조건들이에요. 학벌, 그 사람 가마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생. 그리고 가문,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권세,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뭐 이런 말을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하면서 환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배설물.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영생 이것과 비교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때는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영생, 부귀 뭐 이런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고 기쁜 일이 넘쳐나고 많은 소유를 갖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살았습니까? 혹시 희희낙낙하고 오만방자한 가운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세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그 모든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구나. 그래서 지난 날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뭐 할 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까딱하면 아찔해요.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더 많았거든요. 교만을 떨고 잘난 척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갈수록 형통할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시련의 때, 슬플 때, 즉 시련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흔히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이 풀이 죽어가고, 그죠? 풀이 푹 죽어요. 그리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그건 정말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죠. 더욱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9절 보죠. 9절. 거기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낮은 형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낮은 사람이라고, 낮은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신의 높은 지위에 있음을 알고 프라이드를 가져라. 내가 지금은 현재 이런 위치에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아니야, 높은 사람이야. 그럼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낮고 천한하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엄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기죽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비록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좀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영생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죠.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이 올 때, 즉 슬픈 일이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늘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고 인내하라, 이때 참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메노예요. 헬라어로 히포메노. 히포메노인데 히포와 메노 두 단어의 합성어가 히포메노죠. 본래 이 히포라는 것은 아래, 이런 뜻이에요. 히포, 누구 뭐뭐 아래, 히포. 그다음 메노, 이 말은 머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 시련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다다를 때 시련의 상황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견디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련의 시작. 시련의 상황 아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견디고 있는 것. 그게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자로 참을 인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참을 인자를 여러분들이 나오나 저게? 참을 인자. 저 인자는 한문의 인자는 좀 약해서 잘 보이나요? 인자. 참을 인자.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위에 걸만 보면 칼날 인자에 칼날. 이 칼도에 자다가 딱 그걸 찍었잖아요. 칼날, 날카로운 칼날 인자예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또 쓰잖아요. 밑에다가 이렇게 마음 심자. 칼날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양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칼날이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이거 참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한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한문과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어릴 때 배웠고 또 한문을 일부러 배웠어요. 어릴 때 아버님이 천자문을 읽혀가지고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한문을 그래도 꽤 많이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굉장히 한문에는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잠잠히 참아야 된다. 이 참을 인자를 늘 새겨야 된다. 힘들고 괴롭지만 아프고 슬프지만 잠잠히 견디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참고 인내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봄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없고 못 떨어지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가을에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참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예레미야도 이런 원리를 깨닫고 노래합니다.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 저 성경에 보면 애라고만 되어 있어요. 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건 예레미야 애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19절로 23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 계셔요.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시련도 슬픔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아멘.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은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마 이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뜻인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인도를 하실지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토벤은 피아노의 강한 소리 막 빵빵빵빵 이런 소리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귀가 멀었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오라토리오라는 그런 작품을 작곡을 하잖아요. 또 존 밀턴도 완전히 실명됐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불후의 명작 신라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보다도 더 명료하게 신라곤이라는 그런 소설을 쓸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역설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작곡을 하고 또 소설을 쓰고.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경구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그 또한 이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 본래 이 경고는 유대인의 구약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 여러분들 미드라시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미드라시에 수락된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런 그 예화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부릅니다.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자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꼭 만들어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에 좋은 글귀 하나 새겨주게,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교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하나 새겨주게,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다가 그런 문구를 새겨달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 새겨주게. 그 세공인은 그 반지를 만들어 놓고 문제는 이 문자를 새겨 놓아야 되는데 이거 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새겨야 될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 경구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뜻이냐?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일이 일비하지 말고, 기쁘다고 막 또 슬프다고 막 울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금방 어떻게 된다고, 금방 어떻게 된다고 또 한다고 좌절하고 또 어떤다고 막 시닥거리고 이러지 말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기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하지 말고, 슬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다음에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란가, 어떤 일을 주실란가, 이것을 기대하라. 기쁨과 슬픔은 항상 교차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항상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동시에 같이 찾아온다는, 교차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형통의 때입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막 형통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난 늘 형통할 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련의 때, 어떤 사람은 시련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인내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련의 때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쌍곡선 이런 인생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중심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